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라이니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니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위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을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정죄하사 자기 꾀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를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의 주의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이루시리다. 아멘. 아멘.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가 쭉 이제 마치고 이제 시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시편을 들어오면서 저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 시편이 저는 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감성적인 것들이 가득 묻어난 엄청 탄식의 시와 거기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진정성 있는 고백들, 이런 것들이 내가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들, 그리고 그 배경을 설명하지 않으면 시편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위로와 또 회복과 그 안에 우리 안에 새로운 고백들, 또 새로운 도전과 결단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뭐 해요? 뭐부터 봅니까? 뭐 알람을 봐야 되니까 뭐 핸드폰부터 끄는 분들도 있고, 핸드폰을 끄면서 뭔가 다른 걸 보는 분들도 있고, 이게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큐티 하면 아침에 해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침에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정신을 깨우고 가장 먼저 접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큰 영향력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5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광야 속에서 아주 힘든 시간들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드리는 이 기도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편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 나왔던 그 아들, 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절제절명의 순간에서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서 어느 굴에 들어가서 밤을 지새우며 그 밤 지새웠던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 시간을 견디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어떤 기도문, 기도의 고백, 오늘 바울의 어떤 신앙 고백이 오늘 시편 5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면 핸드폰 보고 뭐 쇼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핸드폰 뭐 주식부터 보는 분들도 있고, 요새는 뭐 각자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야들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요새 이제 알고리즘이 무서운 게, 나는 분명히 찾아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뭘 열어보면 내가 서치하려고 했던 게 막 떠. 그게 진짜 무서운 시대거든요. 핸드폰은 다 듣고 있다. 여러분 핸드폰은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냥 자동적으로 뜨는 거죠. 요새 제일 많이 AI가 하는 게 상담입니다. 상담사들은 이제 경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도 상담사들이 많지만 요새 AI 상담이 엄청납니다. 그죠?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안 해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AI를 통해서
듣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그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할지를 AI한테 물어봐요. 그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엄청난 무서운 시대가 됐죠. 그래서 사실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그죠? 그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잖아요. 요새 이제 나는 솔로, 요새 이제 약간 저도 넘어갔어요. 이혼승려 너무 힘들어. 이혼승려에서 너무 힘들어서 나는 솔로 보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이게 풋풋해. 옛날 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서도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안 해줬을 때 그렇게 그 며칠 사이에 마치 연인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오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한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듣고 싶은 말을 잘 안 해주고 싶어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듣기 좋은 말을 듣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내가 관심사만 계속 튀어나오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좀 듣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또 우리의 생각의 여유도, 또 우리의 영적인 여유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들은 다 귀 닫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들은 성장을 안 해요. 인격도 성장이 안 합니다. 성격도 성장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꼭 들어야 해요. 기분 나쁜 말은 더 경청해서 듣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좀 불편한 말은 여러분들 듣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뭐 욕하는 걸 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호구로 여기는데 그걸 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있는 말은 꼭 들어야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고, 아침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고, 여러분들 한 절씩 보는 뭐 요새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그 한 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우리의 삶의 어떤 루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새 실제로 AI로 너무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AI가 마치 아첨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AI 챗봇이 무조건 맞장구 쳐야 돼서 오히려 판단이 흐려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듣기 좋은 거짓은 진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퍼집니다. 우리 시대는 굉장히 듣기 좋은 거짓, 그러니까 요새 딥페이크도 있고 막 이게 팩트가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돌고, 의학적인 것도 약품적인 것도 요새 뭐 그 홍보하느라고 거짓의 정보들이 너무 홍수같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귀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시편 5편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오늘 다윗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대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억울한 사람들이 오는 그 재판관 그 문 앞에 앉아서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아첨하는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꼬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네 왕, 그 아버지 다윗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아. 너의 억울함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재판관으로 세우면 내가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이렇게 한 3년에서 4년의 세월을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책사였던 자를 섭외하고 그 사람에게도 아첨해서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결국은 반역에 성공하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다윗은 울면서 발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뛰쳐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이 다윗이요, 듣기 좋은 말 때문에 나라가 통째로 넘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어떤 권력으로, 뭐 어떤 전쟁으로, 어떤 무력으로 뺏긴 게 아니에요. 뭘로 뺏겼어요? 혀로 뺏겼습니다. 아첨하는 말 때문에, 거짓의 말 때문에 다윗은 왕위를 뺏겼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좀 보려고 하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시편을 읽다 보면 확실히 많이 나오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3절에도 나왔던 아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적 의미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신학적 의미가 그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아침에, 성경도 마찬가지죠. 새벽에, 밤에, 밤중에, 뭐 저녁에 이렇게 시간 타임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유독 많이 반복되는 걸 봐요. 아침이라는 단어와 새벽에라는 단어와 밤에라는 단어죠. 먼저 저는 밤이라는 것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적 의미로 우리는 밤은 뒤라고 생각해. 근데 히브리인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 먼저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녁이 먼저 나와. 왜요? 밤이 먼저 있었죠. 흑암이,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되,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말은 저녁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라는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저녁이 시작이랍니다. 이게 왜 저녁이 시작이냐? 이 신학적 의미가 있죠. 밤은 인간의 연약함이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시간에 하루가 출발하는 것 자체가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저녁은 뭐예요? 누구만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누구만? 하나님만 계시다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시작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 저녁 시간에 유독 감성적이잖아요. 그죠? 유독 저녁 시간에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잖아요. 그죠? 저녁 시간에 우리 후회도 많이 하고, 그죠? 스스로가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낮은요, 사람과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있습니다. 일이 바쁘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속에 본인 스스로를 점검할 틈이 사실 없어. 근데 저녁이 되면 어떡하죠? 조용합니다. 고요해요. 제가 요새 런닝 자주 하잖아요. 근데 아침이 되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6시에 나가도 그렇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요새 밤에 11시가 넘어가면 사람이 없어요. 밤에 뛰면요,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이나 이게 스노클링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진짜 그 고요함이 중독되거든요. 그 고요함. 근데 아침에, 어쩌면 낮에는 시끄러워. 너무 많은 소리들이 들려, 우리 안에. 근데 밤에 유독 우리가 센시티브 하잖아요. 다양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 가장 사실 좋습니다. 왜요? 그게 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시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죠? 빛을 우리가 사실은 낼 수 없었잖아요. 그 어둠 속에 하나님과 아주 독대하는 그 시간, 그 저녁 시간.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성경은 시편 6편 6절에도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이렇게 표현하고, 시편 72편 2편에도 밤에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함은, 이러면서 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밤은 시편의 대부분 탄식시, 우리의 나름대로 나의 힘듦과 고뇌와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가 대부분 밤에, 저녁에, 밤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본문 보셨어요? 시편 4편? 어제가 바로 잠들기 전. 여러분들 잠들기 전이 제일 힘들어요.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잠드는데 한 5초면 돼요. 레드 선 하면. 그래서 어떤 분이 밤에, 저는 그래서 런닝을 하고 런닝을 하면 이게 몸이 확 열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런닝을 하고 샤워 딱 하고 딱 누우니까 근데 이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밤에 잠들기 전에 가장 센시티브합니다. 그죠? 그래서 연인들이 고백할 때 언제 해라? 밤에 해라. 아침에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웃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녁에 결국은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작. 쫓기던 다윗이
시편 3편 5절에도 3편부터 7편까지가 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쓴 시인데,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잠들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다윗은. 왜냐하면 왕의 자리에, 왕의 침실에서 모든 걸 다 누렸던 왕이 갑자기 아들의 배신, 엄청난 거죠. 첫째 아들의 배신, 배반, 그리고 자기의 책사로 인해서 배신당한, 그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얼마나 급히 나왔으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울면서 도망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절망스럽고 상실감이 큰 시절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저녁을 어찌 보냈어. 아마 눈물로 지새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잠들 수 없는 그 시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잠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 오늘 깨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시편 5편입니다. 여러분들, 밤은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밤에 막 사무칠 때, 자신을 점검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삶에 언제 일하시고 언제 역사하시는지 모르겠다,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저녁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저녁에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느끼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고요하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유일하게 나하고 하나님만 있는 그 시간이 저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기존 세대의 어른들이 언제 기도 많이 하라 그래요? 잠들기 전에,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가장 내가 내 꼬라지, 내 상태를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샤하르라는 이 새벽, 이 시간적 의미로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그리고 아침이 시작되는 그 경계의 순간을 새벽이다, 샤하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게 새벽이래요.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고,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게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표현할 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새벽에 오신다.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도 계속 새벽에 기도하러 가셔요. 새벽 시간은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뭐예요? 그 어둠이 빛으로 전환되는 그 경계의 순간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둠과 같고, 우리의 삶이 절망과 같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상실 속에, 실패 속에, 수많은 조롱 속에 있다가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빛으로, 아침으로 전환되는 시간. 너무 힘들게, 너무 고독하게, 외롭게 잤어. 너무 힘들게 뭔가 실패에 쩌들어서, 상실에 쩌들어서 잤어. 근데 그것이 새벽을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새벽을 통해서 아침으로, 빛으로 전환하시는. 그래서 새벽을 그런 의미로 구속사적 하나님의 개입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어요.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 앞에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환했던, 홍해를 가르셨던 시간도 새벽. 아수르 군대의 패망을 확인하는 것도 새벽. 부활 후, 안식 후 첫날 새벽. 새벽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새벽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항상 새벽 기도를 해야만 응답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새벽이 주는 의미는 전환의 의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실패 속에, 어둠 속에, 상실 속에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상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하나님은 이 새벽 전환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저녁이 아침이 되니.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은 어둠이 끝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둠 속에 빛을 확신하며 부르짖는 시간이다. 그래서 새벽에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새벽을 깨웁니다 라고 고백해요. 내가 새벽에 깨워집니다가 아니라 새벽을 깨웁니다. 내가 수동적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새벽을 깨워서 내 삶을 전환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부지런한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너무 힘들죠? 내 삶을 전환시키리라. 그래서 뭔가 막 열심히 이루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막 부산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진짜 부지런해. 그 세계, 제가 요새 가끔 이제 러닝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요새 외국인들 나와서 이렇게 한국에 대한 토론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기도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은 한국을 어떻게 볼까? 이런 거를 이렇게 듣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이렇게 경제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부지런함이라고 생각해요. 성실함. 근데 저도 이제 아침에 6시, 보통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에 뛰러 나가는데 6시 50분쯤 뛰러 나가는데 이번 주에 저희가 아는 전도사랑 조금 더 일찍 뛰기로 해갖고 6시에 일어나서 6시 20분에 뛰었어요. 와, 사람이 더 많아. 그 시간이 더 많아요. 당연히 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 시간이 더 많아요. 왜? 그거 뛰고 출근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6시에 뛰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자느라 모르시죠? 집에 있느라 모르시죠? 여러분들 진짜 많아요. 첫 차 진짜 많아요. 사람들 꽉 차고 갑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새벽은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무조건 부지런해야 성공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새벽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아침으로 새로운 빛으로 전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새벽을 의미할 땐 그런 의미를 두시고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의미가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케를 하는 이 아침이라는 단어, 시간적 의미로는 빛이 확립된 시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둠 속에서 분간되지 않았던 것들이 구별되어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이 아침이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내가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없었어. 이게 진짜인지 저게 가짜인지 이 마음이 내 마음인지 저 마음인지 잘 분별할 수 없었는데 아침이 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고 구별될 수 있는 시간이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겐 반드시 아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아침은요 신학적으로는 언약적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너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아침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널 보호하겠다, 내가 널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거죠. 우울한 사람들이 아침보다는 저녁에 더 힘듭니다. 그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아침보다는 저녁에 더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저녁을 보내는 게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침이 언제 오나 싶어요. 근데 아침이 왔을 땐 다시 또 사라질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힘든 친구들은 저녁 시간을 케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좀 힘들고 아프고 우울한 사람들 있으면 저녁 시간을 케어해 줘야 돼요. 저녁 시간을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때 제일 힘들어요. 그 저녁을 넘기는 그 시간, 어둠을 보내는 그 시간, 고요하게 자신의 꼬라지를 직면하는 그 시간,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다시 아침이 되면 말짱하게 또 시작해. 신기하죠. 그러면서 성경에서도 애가에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아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눈으로 확인되는 시간이고 감사가 마땅한 시간입니다. 내가 이 저녁을 버티고 아침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이에요. 아침을 맞이한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1부에는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침이 오는 게 진짜 감사해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게 감사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수록 아침이 온다는 건 너무 기뻐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아침은 맞이할 거라고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침이 온다는 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부르심이 있다는 거고,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있다는 거고,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굉장한 섭리입니다. 아침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그 사명에 좀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시간이 이루는 이 복음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밤은요, 탄식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지 못하는지 신뢰하는지 막 싸우는 이 수많은 감정들이 이 밤에 싸우고, 그 새벽을 통과하면서 간절함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통과되는, 전환되는 시간이고, 아침은 그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이다. 십자가의 무덤의 밤에서 부활의 새벽을 지나 새 창조의 아침으로 변하는 그 시간적 복음의 구조는, 시편은 그 시간적 복음의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오늘 시편의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의 시만 봐도 아침이었고 저녁이었고 또 아침이었어요. 계속 이 시간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어둠에서 우리를 전환하셔서 새로운 아침,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를 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밤은 참 어려운 시간이고 또 우리의 스스로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가장 나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우리의 꼬라지를 가장 잘 드러나는 시간이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 참 추천드립니다. 한 1분이라도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건 사실은 아침, 새로운 아침, 시작의 아침을 1분 드려라. 네, 저녁 1분도 좀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꼬라지를 하나님 앞에 직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태, 마음의 상태든 생각의 상태든 내가 오늘의 상태든 그 상태를 가지고, 그게 분노든 탄식이든 상실이든 뭐 기쁨이든 그 모든 어떠한 감정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다윗의 아침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되길 소망하고, 이 저녁에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우리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좀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편에 그 시편을 보면 앞에 다윗의 무슨 노래, 뭐 관악을 뭐 향한 노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제라고 하는데, 오늘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악에 맞춘 노래는 우리가 관악기를 얘기하는데, 이게 뭐 거창한 트럼펫, 뭐 색소폰, 뭐 호른 뭐 이런 게 아니라 필이에요. 필이. 이 필인데 여기서 슬픔과 탄식의 곡조를 사용하고, 이 필이 주로 탄식하고 슬픈 것에 사용된 악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펐으면 이런 표제가 붙었을까? 이 다윗이 얼마나 처절한 시간을 보냈던 이 저녁이었을까? 그리고 그 저녁 이후에 아침을 맞이하는 그날, 그 오늘 본문은 그런 거죠. 압살롬의 반역에서 인생 최악의 위기 한복판에서 도망자가 된 왕이 맞이한 또 하루의 아침에 오늘 기도문을 썼다는 거예요. 기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도문을 보기 전에 또 배경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사무엘 하 15장에 이 배경을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압살롬은 성문 길 곁에 서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예요? 3절에도 너무 웃겨요. 되게 이빨인 말을 해요.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뭐 들어보지도 않고 네 말이 네 일이 옳고 바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재판 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억울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과 떠나서 자기가 억울한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네 말이 다 옳다, 바르다. 근데 네 송사, 너의 그 지금 억울함을 들을 사람이 제대로 듣지 않는다. 근데 내가 재판관이 돼서 듣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 4년의 시간을 그 재판장 앞에서 백성들을 꼬셔요.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죠. 마음을 훔치집니다. 결국 칼이 아니라 혀로, 폭력이 아니라 아첨으로 나라를 훔쳐요. 그리고 다윗의 최고 책사였던 아히도벨까지 반역에 가담하면서 사무엘 15장 12절에 반역하는 일이 커졌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뭐 연극을 하고 싶어. 이거 그의 머리를 울면서 도망가는 거죠. 지금 왕이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지금 자녀가 나를 배신해. 가장 믿었던, 내가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게 자녀 아닙니까? 그 아들내미 지금 키워도 소용이 없는데. 아들내미가 이럴 것 같아. 자기 사람 생기면 뭐 부모 버리겠죠. 아니 근데 이 마음은 어땠을까? 아들이 나를 죽이고 내 가장 책사인 내 믿었던 내 신하까지도 나를 배신하고 날 왕으로 몰아내서 가는 그 지금의 상황. 그리고 맨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신발 신을 겨를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중간에 기가 막힌, 이래서 다윗이 다윗이구나. 요새 이제 앞으로 7월 10일 날 다윗 영화 개봉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이래서 다윗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요 중간에 읽지 않았는데 25절 26절에 요런 스토리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이 도망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스토리가 끼어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일이냐면 사독이란 제사장이 이 도망가야 되니까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다윗과 함께 뭘 매서 언약궤를 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결국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굉장한 명분이고 언약궤는 굉장한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복수도 할 수 있는 거야. 사람도 모을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언약궤예요. 그럼 나중에 복수를 꾀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을 모아서 또.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 그냥 있어라. 너 예루살렘에 남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방패 삼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라는 이 명분을 내가 껍데기 삼아서 내가 내 욕심, 내 사리사욕 채우고 싶지 않아. 그냥 넌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본인이 혼자 맨발로 도망갑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누구께 맡긴다는 거예요? 나의 이 모든 삶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5장 7절을 봐야 됩니다.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향하여, 결국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내가 예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였어요. 내가 여러분들 완전 쫓기는 상황에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맨발로 도망 나오고 광야에서 지금 쫓기는 이 지금 나의 상황이 주의 사랑에 힘입은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랑이면 여러분들 사랑에 힘 입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들 배신하고 여러분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여러분들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주의 사랑에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런 고백 나오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당장 언약궤를 들고 나오지 않았어도 뭐예요? 내가 주와 함께 있기에, 주님의 임재가 누구와 함께 있기에? 내가 거하는 곳에 있기에. 할렐루야.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요, 기도를 멈출 이유가 너무 많지만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최악이야. 어떻게 뭐 이도 가도 안 돼. 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 그럼 여러분들 지금 기도할 때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맡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저녁, 너무 힘든 그 저녁을 보내고 그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 다윗은 기도했어요. 자기의 분노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이 무너진 다윗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인생이 무너진 아침에도 기도가 하루의 첫 순서였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1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분만. 그러니까 눈을 정신이 뜨면 1분만. 그래서 가끔 제가 이거 저도 이제 자주 까먹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 있거든요. 그러면 가끔 우리 아빠가 뭐해? 뭐하냐? 라고 얘기해요. 대꾸도 안 하죠. 왜냐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1분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에 1분을 드린다는 건 내 시작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내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이 시간이 풍성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냥 세상의 어떤 가치에 뭐 핸드폰에 정신없음에 여러분들 그냥 막 끌려가는 인생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루에 1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하루의 고백 시작하고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루의 시작 1분만 드리세요. 10분도 아니야. 그죠? 1분만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 또 잠깐 조세요.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오르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기도해요.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인지하고 사는 시간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낮에는요 일과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성경에도 시편에도 꼭 아침, 밤, 새벽 고요할 때 사람과 일에 신경 쓰지 않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축복합니다. 하루에 1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3절에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 백성에게 버림당한 왕, 평생 세운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람의 첫 마디는 원망도 불평도 불만도 아니고 그의 감정을 폭발하는 대신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의 분노의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화나잖아요. 그죠? 화날 때 많아요. 너무 억울할 때도 많고 화날 때도 많고 서운한 거 많잖아요. 섭섭한 거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분노의 방향이 어디? 그 분노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분노는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것이 분노예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가 나. 그게 그래서 분노예요. 근데 이 분노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분노의 방향이. 근데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면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분노할 때 저도 뭐 여기서 다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진짜 욕하면서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세상 쌍욕을 왜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제 청소년부 이제 제가 뭐 설교 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욕이 나쁜 거예요? 뭐 그러면 근데 애들이 욕을 빼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중고등학교 애들은 언어 자체가 대화가 잘 안 돼요. 남자애들은 특히 더. 근데 욕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몰면 설득력이 없어. 왜?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인생이고 그들의 철학이에요. 그죠? 근데 그 욕을 그냥 무조건 나쁘니까 하지 마. 그러면 그냥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이렇게 체면상 안 하지 뒤에서 다 하잖아요. 걔네 죄책감만 더 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욕은 남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을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반한 것의 욕이면 하지 않는 게 맞다. 근데 가끔 너무 열받고 분이 찰 때 그 욕 한마디가 그냥 시원하게 나왔을 때 모든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욕 한마디면 모든 감정이 그 안에 다 담겨. 근데 그걸 사람에게 향하면 죄가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 욕을 어디다 향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욕하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욕 한마디로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청소년부 수련회 때 한참 전이에요. 그래서 니네 소리 지르고 욕해라. 자, 이 시간은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고 너의 감정을 욕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와, 겁나 잘해. 와, 이게 무슨 기도하는 시간인지. 근데 그리고 나서 애들이 진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다 나쁘다고만 여기는 거야. 근데 그게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욕을 조장한 게 아닙니다. 아, 패스 커미티 갔더니 야, 목사님이 욕을 하라더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그 분노가 욕이 나오는데 마치 내가 꼭꼭 이렇게 내 나름대로 체면도, 그죠? 저도 목사인데 제가 목사인데 욕을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욕하게 생겼나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분노를 표출할 때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게 결국 분노가 기도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러닝할 때 얘기하잖아요. 전환할 때 막 갈 때는 막 이 새끼 말도 안 듣고 막 이거 화나고 막 열받고 막 쏟아내다가 내가 전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온다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풀린다고. 그럼 나의 행동과 나의 반응은 사랑이고 용서고 용납이고 인정으로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의 분노의 방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열받을 일 많잖아요. 힘든 일 많잖아요. 잘 안 되는 일 많잖아요. 그 분노를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감정의 분노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6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선포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거짓말하는 자를 다 멸망하시고. 왜 하필 주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 왜 시편 기자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거짓말입니까? 배경이 답을 주죠. 다윗을 무너뜨린 건 군대도 아니고 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아첨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반역의 두뇌가 됐고 9절에 묘사하는 그대로 압살롬의 어떤 초상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혀가 결국 무너뜨린 거예요. 아첨이. 사실 우리의 혀,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혀를 조심해.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 보시면 우리 혀와 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계해라. 설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왕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이 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거짓말하는 것에 이 혀를 경계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20절에 다윗은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주목할 게 다윗이 자기 손으로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다윗은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억울한 일 있고 막 힘든 일 있고 막 내가 복수하고 여러분들,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혀를 조심해야 돼요. 뒤에서 자꾸 그 사람 뭐 안 좋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뒷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욕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분노 어디를 향해라? 하나님을 향해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선하게 푸는 거예요. 근데 답답할 때 있죠. 답답할 때 있죠. 하나님께 내가 했는데도 안 될 때 있죠. 그럼 신뢰하는 사람 몇 명이 세워서 함께 해라.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이 혀를 경계하는 건. 그래서 잠언도요, 입술은 잘 훈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고 명령하였습니다. 결국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결국 원수는 누가 갚는 거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결국 역사의 모든 마지막 판결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때로는 진짜 내가 복수하고 싶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싶을 때 있죠. 근데 그거 우리가 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되갚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의 판결자 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뭐 다 어떻게 쓴소리만 한 사람만 옆에 두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도 또 해줘서 우리가 동기부여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옆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꼭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공동체도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또 이 세상도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이야기하면요, 절대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아갈 때 결국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향하는 귀한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11, 12절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결과를 내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내가 기쁘고 막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딱 주셔야 이렇게 행복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즐거워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하고, 지금 주님이 하나님 자신 때문에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도전합니다. 자기 전 또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의 1분 주님께 좀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